육에서 선을 뺍니다, 여러분. 뭐 어떤 식으로든.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신앙이 시작됩니다. 인간 속에서 어떤 좋은 것 절대 불가능합니다. 개조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겁니다. 들어오셔서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실입니다. 내가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욕으로는 안 됩니다. 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가 욕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면 율법의 모든 욕은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날 말씀 다뤘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엇으로 증거될까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임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생명이 증명이 될까요? 믿음 말로 안 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랍니다. 믿음 안에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얘기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가 뭘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가수를 볼 때에 애틋한 마음이 있듯이 꼬라지가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기 때문에 사랑해지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거 없으면 지금 사망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영생이 없든지 영생이 있으면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하십니다. 생명에 들어간 증거가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 안 됩니다. 다 죽어 있습니다. 육으라는 것 다 종교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죽고 내 속에 주님이 임하셔서 생명이 임하셔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진짜고 거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망의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는 형제를 볼 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전부 다 가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자, 영의 역사는 말씀 다룰 건데,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8장 31절 한번 보십니다. 영의 얘기가 중요한데, 영의 이야기는 한국말은 인지는 됩니다. 그런데 영적 체험 없이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들어도 때가 되면 영적 체험이 들어가서야 영이 뭔지 생명이 뭔지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 유대인들을 알지? 민족적인 왕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옵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내 말에 가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에 가할 수 있을까요? 주님 말씀에 가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뭔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유합니다, 자유. 이 자유가 뭘까요? 죄에서 자유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모든 죄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진리 말씀 받았는데 죄에서 못 벗어났다. 왜 그럴까요? 자, 고린도후서 3장 보십니다. 6절 보십니다. 3장 6절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진리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 보고 뭐라고 해? 살리는 것은 오직 영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게 된다는 것은 사는 겁니다. 사는 게 뭘까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영입니다. 영의 역사가 있으면 이 영의 역사가 진리가 뭔가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이 방법에는 절대 불가능하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하나님의 거룩을 점도 흠도 없이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의문도 여러분 진리입니다. 진리인데 의문은 뭐 한다고 해? 전부 다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 죽일까요? 진리를 아는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계시가 임해야 되거든. 던다고 다 압니까? 던다고 다 알면 그런 엄연한 단어가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듣는데 실상은 다 죽여버리는 거라. 죽는다는 말이 뭘까요? 죄를 못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요구하시는데 그게 완전히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무엇이 의문이고 무엇이 영입니까? 의문은 돌판에 적어놨습니다.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그걸 전합니다. 어떻게 들을까요? 육으로 듣고 육으로 보는 거라. 새 언약의 법칙이 뭡니까? 봐도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그러면 들었는데 한국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뭔지는 깨달음이 없는 거라. 진리 깨달음이 없다니 왜 할까요? 절대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 알게 되고 이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해서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하신 창조 목적을 전부 다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뭘까요? 내 말에 거하면. 주님 말씀에 거하면 사람 다 변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뿐 아닙니다. 전 세계 교회가 사람이 안 변하지.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 사람이 안 변합니다. 왜 안 변할까요? 의문이거든. 의문은 다 죽여버립니다. 의문 듣고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7절 봅니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이 없을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자, 돌에 서서 새긴 전부 다 망하게 만드는 의문의 직도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유, 여러분 자유를 경험해 봤습니까? 저 얼마나 자유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자유가 임하는 방법이 뭘까요? 내 말에 거하며. 거하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거하다. 예수님 말씀에, 예를 들어 예수님 말씀에 순종이 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이 되면 전부 다 끝날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순종이 됩니까? 의문에 속한 진리 말씀을 들으면 왜 사람이 죽게 될까요? 지식으로 듣거든. 그럼 머리에 든 거는 냅다 많습니다. 그 든 것이 뭘까요? 알았다고 그 말씀 가지고 전부 다 비방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 꼬라지는 하나 변한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이거든, 지식. 그런데 예수님 그렇지. 내가 너에게 전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생명이 되셔야 합니다. 생명이 뭘까요? 태초에 계신
천일 창조하신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영생입니다. 영생. 이 생명에는 빛이 있으니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사람이 어둠을 가하며 이 참 빛이 빛이 돼 깨닫지 못하더라. 왜 깨닫지 못할까요? 똑같습니다. 상황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나 의문은 절대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의 역사, 생명 역사를 못 만드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입니다. 강의입니다. 대학교 강의. 그러니까 그것 천년 만년 들어도 사람 변화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말에 강하면 보인다고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변하는 것도 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열매, 나무의 열매가 맺힙니다. 어떻게? 저절로. 얼마 전에 어느 분과 통화를 하면서 이 저절로 이걸 경험하고 가는 사람을 얼마나 될랑가. 알긴 압니다. 예수고 힘서지에 그 다 육입니다, 여러분. 필요는 압니다. 예수고 힘써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못 만듭니다. 왜 예수가 힘들까요? 의지를 발동시키게 되거든. 그렇지. 예를 쓰지만 내가 예수 쓴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를 쓰는데 누가 섭학을 납니다. 그러면 속에 분노가 끓는데 그런 자 참는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참는다고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요구하는 거라 입을 뒤집어 쓰고 끙끙거리는 거라 거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조금 나아졌다는 거지. 육의 기질을 조금 깨서 좀 나아졌다는 것이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있으면 왜 된다고 해?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게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그러니까 지금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모든 거룩은 저절로다. 이걸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말씀 듣고 가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듣고 보세요. 왜요? 경험하셔야 되거든. 나는 의식발동, 예수의 노력 전혀 없는데 그냥 됩니다. 이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모든 거룩함에 점도 흠도 없이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그것보다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왜? 우리 보고 하나님이 되라 하거든. 그건 되는 방법은 예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됩니다. 돼. 아멘 아무도 안 하지. 저절로 된다니까. 언제 저절로 될까요? 이게 영적 수준이 필요하고 실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뒤집어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강해지거든. 자, 그게 뭐라고 해?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말씀 받으면 진리가 뭔지 압니다,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이 우리 꼬라지를 전부 다 비추었습니다. 내 꼬라지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그냥 있으면 자기 생명 얼굴 보고 그냥 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그런 것들이 돌이킬 수 있는, 자유를 만들 수 있는 생명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면 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진리를 깨닫게 만들고 진리가 내 속의 본성까지 생각한 마음의 뜻까지 전부 다 감사할 되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만들고 주님의 거룩을 만들어간다. 어떤 상호작용으로 이게 딱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이거 꿰들고 나야 됩니다. 꿰들고야 늘 이 방식대로 가면서 여러분이 죄도 자유하게 되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보십니다. 자유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자, 죄의 본성, 이것들을 완전히 박살내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몸이 있는 이유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기 때문에 죄의 몸이요, 사망입니다. 사망의 몸.
그래서 옛사람을 죽인 것은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함입니다. 새 생명 행한 것이 뭘까요? 없습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몸은 살려도 돼. 몸이 갖고 있는 모든 기능, 이 죄 기능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몸이 죽고 관에 들어가면 죄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아닙니다. 그런데 몸이 살아있는데 몸속에 있는 모든 정욕이나 죄 안 짓는 겁니다. 그거. 우리 신앙은 죄 안 짓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몸은 살아있는데 몸속에 있는 모든 정욕을 전부 다 죽여놔야 되는 거라. 무엇이? 진리가. 이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 받으시면 내 생각, 내 뜻, 내 꼬라지, 내 재정과 전부 다 하나님이 비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비칠 주는 빛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얼굴에 있는 영광의 영생의 빛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영생의 빛이 나면 자기 꼬라지 깨닫습니다. 꼬라지 깨닫는데 꼬라지 깨닫는다고 다 순종이 될 때까지 꼬라지 깨닫되 마지막 순종이 되어 죄에서 완전히 자유해지고 주님 보시기에 완벽한 의인으로 어렵다 인정받는 수준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때에 물가 심긴 나무에 무엇이라도 전부 다 형통하고 평탄하고 이러봐야 의인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것만 되면 전부 다 신앙은 다 이루어지는 거라. 그럼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 받는 자들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능으로 이것들을 만들어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 말씀 받았습니다. 그럼 자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죄악, 죄 종류 그거 다 죽여놔야 됩니다. 못 죽이면 자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자, 우리가 방금 얘기하지만 자, 영으로 하나는 영적 교통합니다. 영적 교통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의 혼, 자,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전부 다 전환시킵니다, 여러분. 육의 생각 다 사망입니다. 그럼 영의 생각으로 전하는 우리 모든 생각을 영에 둡니다. 영이 뭘까요? 주님 말씀이 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생각이 육의 생각으로서 영의 생각으로 전환이 되면 생각한다고 마음이 바뀔 때까지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좋아하던 거 전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우리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 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지까지 전부 다 발동시키면 왜 한다고요? 우리의 육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옵니다. 거룩. 자, 용서를 말씀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용서하면 뭐로 용서할까요? 육입니다. 내 육의 기운으로 하는 거다. 그럼 열매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받았다고 순종하면 그거는 이미테이션입니다. 이미테이션. 왜요? 육의 힘으로 하는 거거든. 신앙은 육의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 영적 교통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력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완전히 통째로 바꿔놓으면 육은이 그냥 거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거룩이. 그러면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 진리 알고 진리가 뭘 만들까요? 진리가 전부 다 이걸 만들어 놓거든, 이걸. 그 다음에 자유케 된다. 이거는 여기서 모든 죄를 전부 다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계속 하면 잘 안 나오는군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진리 알고 그 진리 알면 반드시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그런데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주님 마음 품으라면 왜 주님 마음 품어야 될까요? 자, 에스겔 36장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8장 보시고
예수를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보십니다. 자, 내가 내 말에 가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 보고 자유케 되라 하느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되게 중요합니다. 너희에게는 오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기서 자유는 뭘까요?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지면 사가 다 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왔던 세례요한입니다. 꼴짜기는 그 산은 무너뜨리고 꼴짜는 메워서 왕의 대로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파송된 세례요한을 합니다.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웃기지 말합니다. 왜요? 돌 가지고도 된다 하시거든. 이 말씀 우리 보고는 예수 믿는다고 안 믿어가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랍니다. 예수 믿는데 그래도 죄지면 그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인데도 천국 간다 가르치지. 개가십니다. 영혼 두고 지옥 두고 사기치는 겁니다, 그거.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사기 없습니다. 왜요? 지옥 가게 만들거든. 예수님은요, 죄지면 죄의 종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난 거냐? 주님 말씀에 가하면 진리 알고 진리 알면 절대 죄 짓지 않습니다. 자유케 됩니다.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이 말씀을 못 믿는 거라요. 자, 밑에 보십니다. 종은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 집이 어딥니까? 이름하여 천국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에게 자유케 하면 내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자유케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자, 보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진리 깨닫게 되고 자유케 되는 이 누가 한다고요? 아들이 합니다. 아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 이 말씀 받는 유대인들은 상황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시고 부활 성신했다가 우리 가운데 임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받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성령에 임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지만 이 말씀 받는 유대인들은 뭐로 이루어갈까요? 구약에 믿는 자들이 무엇으로 이루어갈까요? 자, 율법주의가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자 육신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거든.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3절이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이 약해서 안 된다 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요? 육신은 안 되기 때문에 육으로 가지 않고 영을 따라가면 다 됩니다. 그러므로 영을 따라가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방법이 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얘기 뭘까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법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예를 많이 쓰는 사람이고, 그러면 지금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상태는 뭘까요?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라. 자기가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이 시리즈 할 때에도 말씀 다룰 겁니다. 구약에서는 뭘 요구합니까? 마음으로 지키라. 마음으로 지켜라.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으로 지켜라. 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킬까요? 마음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이게 마음인데,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도 다 상했는데, 우리는 마음이 아니고 영을 따라가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볼 때에 성령이 임했던 우리들은 이 말씀이 정확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받는 유대인들은 단지 마음으로 받아, 마음으로 알아, 마음으로 지키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자, 밑에 보십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을 가지고 작용이 되면 진리 알고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를 만드는데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합니다. 보십니다. 지금 이들은 다시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셨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육을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는 왜 될까요? 주님 말씀 가지고 쇼부를 걸어야 되거든. 그런데 민족적인 왕따를 각오하고 따라오는데 예수님 평가는 뭐라고 해? 너희 속에 내 말씀이 없다는 거라. 내 말을 담을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될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 밑에 봅니다. 43절 봅니다. 어찌하냐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미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아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말씀 못 알아듣습니다. 들을 줄은 모른다 합니다. 자,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 따르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건 뭘까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거. 우리가 즉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제가 말씀 다루려면 이게 좀 복잡합니다. 다 알고 있지? 그런데 이걸 좀 더 깊이 다뤄가지고 이걸 더 구체화시켜서 여러분이 인재가 되고 가셔야 되거든. 자, 그러면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 일단 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말씀 듣고 깨달아야죠. 그럼 보십니다.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이 어떤 작용일까요? 세언약의 법칙인데 들어도 보아도 못 깨닫는데요. 왜요?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 믿는 자가 마음 완악하지 절대 척 못합니다. 예수 믿는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말씀에 계시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자 없다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하자 계명이 뭔가 아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진리를 알게 만들고 진리 아는 자들은 반드시 모든 죄에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강했거든. 생명이 없는 진리, 생명이 없는 은혜,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상호작용이 만들어져야 될 건데, 그러므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혼이 죽지 않는 영생의 빛이 들어가면 다 꼬꾸라집니다. 왜 꼬꾸라질까요? 진리 통해서 자기 꼬라지 알거든. 전부 다 꼬꾸라집니다. 왜 안 꼬꾸라질까요? 그 진리가 아닙니다. 왜 진리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생, 생명의 빛이 없거든. 자기 꼬라지를 비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 속한 진리는 진리인데 영생,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귀는 굉장히 커졌는데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요렇습니다. 덩거만 냅다 대빠야 많은데 이게 못 하나 자유케 만든 역사를 하나도 없어. nothing입니다. nothing. 그럼 보십니다. 그러면 깨닫는 것이 뭘까요? 자, 말씀 받을 때 네 가지 밭이 있습니다. 길가와처럼 줍니다, 줘라. 그게 못 듣지? 들어도 모릅니다. 그런데
돌짝밭과 가시던 분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깨닫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자, 그럽시다. 왜 말씀 못 깨달을까요? 마음 자체가 길가 밭 같은 마음 가졌거든. 왜 말씀 들어도 보아도 못 깨달을까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언제 마음이 완악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므로 너의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자, 다시 합시다. 아까 제가 잠깐 다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이 있습니다. 특징이 뭘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생명을 증명할까요? 다른 걸로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증명할 방법이에요. 예수 믿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으로 들어갔대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영생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누가 사망 가운데 있을까요? 마음이 완악한 자, 마음이 강팍한 자, 죄욕으로 마음이 강팍이지 전부 다 어둠 가운데 있고 다른 말, 다 사망이다, 사망 여러분. 그럼 1차 말씀 깨닫는 것도 예수님 말씀 깨닫는 거고 복이 있다지. 그런데 말씀을 깨닫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 자유를 만들기 위함이거든. 자유 못 만드는 말씀 깨달으면 순종 없는 깨달은 거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깨달으면 진리가 뭘 말하는지, 천국이 뭘 말하는지, 심판이 뭔지 하나님 뜻을 아는 거라. 아는 대로 반응하겠지. 언제 깨달을 때. 그럼 1차적으로 길가 밭 가진 마음 가진 사람, 죄력으로 마음이 강파하든지 진리보다 불이 더 좋아하든지 악을 행하기를 즐겨하는지 그런 모든 그런 분류는 1차 여덟 천 다 지워집니다. 못 들어갑니다. 오늘 목소리 반응이 없네요. 강사, 설교자 좀 격려하는 마음으로도 하면 조용을. 보십니다. 깨달음이 없어. 그렇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1,000만 명 예수 믿습니다. 1,000만 명 가운데 설교처를 할 때 그게 진리인가 아닌가? 아까 말해 의문인가 생명인가?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목회자 가운데 설교할 때에 의문 전하지 않고 생명 전하는 목회자, 설교자 얼마 들까요? 얼마 들까요? 잘 모르지만 겐돌 한번 떼어보면 반 되겠습니까? 반 되겠습니까? 아직 이게 뭔가도 모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이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 그 맛이 뭔가 모르면 대박입니다. 그러면 설교자가 의문인지 생명인지도 모르고 전하는데 받는 양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의미 깨닫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심판이 뭔지,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모든 종류 주님의 뜻이 뭔지 깨닫고 반응할 수 있는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자세 만들어 그 반응에 합당한 순종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될까요? 그리 기가 막히는 거라.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1차 여기서 수수 막 때릴 겁니다. 그리고 말씀 받았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는 걸 말씀 듣고 깨달았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기뻐하는 거라.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대가 쳐보려고 어림에 타고 오고 즐거움을 버려야 될 때에 즉각 말씀 버리고 믿음 배반합니다. 천국 결실 안 된다 하십니다. 그러면 천국이 결실되는 모든 죄세기는 자유케 되는 이 수준까지 가려면 옥토밭 해야 되거든요. 옥토밭이 얼마나 돼야 될까요?
옥토방. 적어도 한국에서 아따 별나게 믿네 그 말 안 듣는 사람 치고 정말 참 별로 없을 겁니다. 별나게 믿는다고 평가를 받아도 못 들을 자가 많을 건데 그것도 못 듣는다. 안 봐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억수로 특별하게 억수로 별나게 믿어야 여기 근사체 가까워지는 신앙 안 되겠나 봅니다. 옳은 일을 제일 범하지 찍어내야 됩니다. 지옥 간다고. 즉 대한민국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 가르치는 목회자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지옥 갑니다. 한두 번 한다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또 조금 지나면 엄나 귀신 덮습니다. 형천 미외에도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어 왔다는데 음령 뒤집어져서 없는 가운데 잡혔는데 빛 가운데 임한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태를 보면 되게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받을 때에 일단 이 말씀은 주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진도가 되긴 넣는데 자 마지막에 가보면 주님 이 말씀은 자 기록된 말씀이 있고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금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입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람은 하는 영으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거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지금 이 공간에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의문은 그 전환이 안 됩니다. 의문은 그 전환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래 캤다 하더라. 오른쪽에 죄 범하면 지옥 간다 카더라. 그럼 끝납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구만. 그런데 그 말씀이 직접 내게 주신 말씀 되면 그 말씀이 꼬꾸라집니다. 숨도 못 씁니다, 여러분. 꼬꾸라집니다. 왜 이럴까요? 그 꼬꾸라진 그 어둠 죄 부분 때문에 진짜 마음이 심각해지고 지옥불이 눈앞에 보입니다. 이게 그립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죄의 실체를 보게 되고 자기 꼬라지가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모든 생각 자체가 전부 다 죄의 심을 깨닫게 되고 말씀 묵상함으로 말씀 깨달음으로 생각 죄들을 전부 다 베끼기 시작합니다. 생각 전환 다 해야 됩니다. 감정 전환 다 해야 됩니다. 의식을 100% 주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죄 안 짓습니다. 그 수준을 이뤄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므로 주님 말씀이지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라 하더라고요. 내 말. 성령님은 진리 말씀을 기록된 진리 말씀을 전환시키십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지금 내게 주시는 직접 주시는 말씀이 돼야 스파크를 하는 거라. 예전에 우리 얘기했지.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다고. 로고스는 일반적인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든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장님이 눈을 떴습니다. 그걸 로고스입니다. 모든 병은 전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구나. 그런데 못 고쳐먹고 죽습니다. 왜요? 일반적인 기록된 의미로 속한 진리의 지식이거든. 근데 그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이 직접 내게 말씀을 주시면 그 레마입니다. 레마. 그 말씀 기적이 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스파크가 나는 거라. 그 뼈 앞에 전부 다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이 기록된 말씀도 다 말씀이지만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 말입니다, 내 말.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언제 이 말씀 하실까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만날 때 주시는 말씀이고 지금은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뜰뜰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계시하신 그것들이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보십니다. 말씀 깨닫는 게 뭘까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영으로 감직해 합니다. 영적 파장 없습니다. 근데 압니다. 그거 보고 깨달았다 그럽니다.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소리 없습니다. 언어 없습니다. 영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 그런 말씀 듣고 영적 기운은 없는 것 같은데 영이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직접 성령께서 이 말씀을 직접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왜 한다고 해요?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에 가시면 그 가운데는 의미가 뭡니까? 자, 그래야 이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 가운데는 첫 번째 뭡니까? 그 말씀 들을 때 뭔가 깨닫는 겁니다. 의문에 속한 진리는 지식이 들어가서 머리로는 알게 하되 깨달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깨달으면 뭘 보고 깨닫다 그럽니까? 그 생명빛이 내게 들어올 때 거룩하며 흠없게 그 목표를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성들 전부 다 드러나야 되거든. 깨달은 것은 자기 꼬라지를 깨달은 겁니다. 의문은 꼬라지 하나도 못 깨닫습니다. 단지 알게만 합니다. 지식만 나갑니다. 지식만.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교단은 거의 설교가 전형적인 지식이지. 얼마나 지겨운지. 저도 어디 가면 예전에 어디 볼로 보러 갔다가 옆에 그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30분 설교하시는데 내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줄이가 털려서 몸이 베베 꼬이고 그냥 한 시간 반 설교하는데 야 지금 이거 얼마나 사람 잡겠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 잡는 거라 왜 잡을까요? 그 지식이거든, 지식. 그런데 어떤 말씀이라도 지금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이 되고 레마가 되면 그 시 공간 초월합니다. 말씀에 빠집니다. 빠져 그냥. 지겹다는 그 지금에 대한 육신의 생각이 들을 상태가 별로 없습니다. 제대로 설교하면 자기 꼬라지 보고 그 말씀 앞에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떨림이 있고 그런 성령의 역사는 기운이 있지. 집중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깨닫는 것은 지식을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내 모습이 뭔가 깨닫고 빛이 쫙 들어오니까 그 앞에 내 모습이 벌거벗은 거 전부 다 보는 거라. 예전에 다시 말씀 뭔가 알고 있어서 말씀을 딱 보는데 형제의 원망들 많이 있거든요. 재단 앞에 두고 가서 화목하고 드릴 것이요. 그 말씀 보는데 부목사 12년째 예배가 전부 다 보여. 전부 다 보여. 쫙 12년 동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연락하실 만한 예배가 몇 번이었던가 손가락 꼽히다. 손가락 꼽혀. 그거 왜 될까요? 부목사, 부교육자, 주의 종대 가지고 드린 모든 예배가 연락될 만한 예배가 몇 번 안 되는 거라 몇 번. 얼마나 심각해집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볼 때 보는 말씀인데 성령께서 빛을 주시니까 말씀 앞에 숨도 잘 못 쉬고 심장도 파라라라 떨리고 기억하십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게 아니고 깨닫는 것은 생명의 빛이 돼 내 마음이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게 될까요? 내 꼬라지 더 알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의도로 말을 했는지, 내가 사랑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다 보입니다. 빛 앞에 다 보입니다. 빛이 비칠 때마다 그 빛 속에서 우리가 꼬꾸라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없으면 언제 죄 깨닫고 언제 그 죄에게 낼까요, 여러분? 주님의 목적은 거룩하게 흠이 없는 겁니다. 그 수준 안 돼도 정확히 회개하고 우리 인생에 내가 심은 행동으로 걸 것이 없으면 지옥은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아닌 거라. 하나님의 기업을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로 세워져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 하시거든. 자기 믿음 지키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임하실 때 영광을 경험하고 받으시는 강도는 다 다릅니다. 어쨌든 주님 뜻이 무엇인가 깨달으시고 그 수준까지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겨우 천국만 들어가겠다고 해서고 지옥 안 들어가겠다고 발부둥 치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정확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 후서 13장 오늘 본 말씀 볼게요. 그런데 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할까요? 설교자가 진리 말씀,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할까요? 왜요? 교과서입니다. 마귀 새끼입니다. 너그런 마귀에게 났다. 너가 아비는 마귀랍니다. 내 말을 주님 말씀을 듣고 어떤 스파크를 나서 죄에서 자유하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가야 되는데 그 말 듣는데 못 깨닫습니다. 그럼 신앙 출발도가 안 됩니다. 왜 못 깨달을까요? 어째야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마 진리들을 설교하면 귀 열린 자 딱 한 번 들으면 그냥 빨립니다. 그냥. 진리거든. 그런데 진리를 듣지 못하니까 깎아비도 진리대로 금방 압니다. 그런데 어리거나 영성이 없는 자들은 그 말씀 못 듣습니다.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주님 그래 말씀합니다.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 가졌고 마지막 날에 부활시킨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못 받으면 못 깨달으면 게임 아웃 그렇습니다. 왜 못 받을까요? 마귀 새끼거든. 왜 마귀 새끼일까요? 자, 지금 이들은 이 말씀 받는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말씀 받을 공간이 없는 거라. 주님 말씀을 담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딜까요? 그것도 똑같겠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늘 말씀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에게는 이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성령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다르겠지만 성령도 임하셔서 행하시겠다고 옛 언약과 안 됐기 때문에 새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이로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다고 약속하신 방법에 보면 반드시 그분을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들 속에 두어 마음에 새겨. 이때 유대인들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중에 성령께서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빛을 주세요.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그거 없으면 절대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5절 보십니다. 자, 5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이 있는 것은 뭐로 증명될까요? 이번 주일 오전 오후에는 형제를 보고 하나님의 생명이 맺던 영적 가족을 보고 마음이 동할 때에 감정이 올 때 그게 증거를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동네 생명에 들어갔지만 그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가 다 영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쭉 어두운 가운데서 사망입니다. 사망이라고. 두 명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한 명만 미워하면.
자, 근데 여기서는 너희가 믿음 있는 건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불의한 자이라. 자, 너희 스스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고 그 다음에 확정해라. 확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는 다 버린 사람이야. 자,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심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려 믿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시험해보고 스스로 확정할 수 있을까요? 이거 없으면 버린 자입니다. 버린 자가 뭘까요? 사망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영생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확정할까요? 예, of course. 예, 당연히 성령을 먹이지. 자, 예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는 일이 뭐 없을까? 거룩한 감각, 느낌이지. 예수 믿었습니다. 성령께도 이미 있습니다. 노래방 갔는데 옛날은 되게 재밌었는데 재밌는데 뭔가 찝찝하더라. 그 찝찝이 하나님의 계신 증거입니다. 증거가. 우리 가운데서 예수 믿기 전에 절대 느낄 수 없는 거룩한 느낌, 속성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가 미워지고 죄가 싫어지고 죄가 멀리진다. 그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한가,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이게 있는가 없는가. 그럼 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우리 속에 계시는데 이 속이 어딥니까? 우리 영이거든. 우리 속에 계시는데 속에 계신 이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될까요? 증명. 이거 확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스스로 버리는 자입니다. 버리는 자. 뭐 갖다 대면 다 되겠지. 갖다 대면. 갖다 대는 모든 것들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나오는 증거인 거라. 거기 없다. 말씀 듣는데 깨달음이 있더라. 내 꼬라지가 보여지더라. 내가 되긴 못된 놈이더라. 뭐 기타 등등 어쨌든 그전에 없는 것들이 내 속에 놓으면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강한 그 다음 문제겠지만 적어도 계시면 그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아닙니다. 이거 없으면 무엇을 느낄까요?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점점 확증이 더 커지고 강해지고 깊어지고 내가 영적 성장이 점점 커가야 됩니다. 안 되면 그 되게 곤란한 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서인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거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만 사람의 특징은 진리 거스르지 않습니다. 진리 거스린다. 거듭남이 없이 교회 왔다.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지 않고 교회 왔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세상 모든 종교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영적 거듭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상황에서 옮겼거든. 그 증거가 드러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 밑에 볼게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야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왜 그럴까요?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진리합니다. 진리.
깨달은 진리에 합당한 방어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라. 의문의 역사는 그냥 알게만 만들지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해볼로 폼은 잡겠지. 폼 잡아도 다 여기서 나왔으니까 그 전부 다 이미테이트입니다. 절대 합당한 열매가 안 되는 것 아실 주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말씀에 감독할 때에 재밌습니까? 이 진도가 쭉 나가니까 오늘 설명이 이래갖고 진도가 좀 나가진 않는데 가한다면 말씀에 가한다면 반드시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 이 거함이 목적인데 가할 때는 반드시 말씀이 알았던 수준이 아니고 말씀이 깨닫습니다. 그러면 깨달음이 뭘? 깨달을 때 어떤 현상이, 영적 현상이 나올까요? 자,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내 꼬라지를 전부 다 비춥니다. 마음의 생각과 그 뜻까지 감찰합니다. 빛이. 그러면 깨달음이 임할 때 빛에서 내가 어둠이 깨달아지고 꼬꾸라지고 박살나는 역사가 나겠지. 그리고 지금은 꼬꾸라졌지만 조금만 지나면 이 생명의 빛이 회복되는 때고 회복되는 때. 언제 회복될까요? 깨달아진 모든 죄를 전부 다 부인하고 죽이고 박살내고 벗어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끄리낌이 없도록 그 말씀 앞에 덧달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어둠이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거 보고 거룩이다 합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 이건 이미테이션 아닙니다. 한 번 들었다고 해보겠다고 폼 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그러면 깨달은 것들이 이제는 회복이 되는 거라. 그런데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나중에 또 다룰 겁니다. 앞서 보니까 새 영이 내 속에 임하면 육신의 굳은 마음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임할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이 임할 때 내 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례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될 것이다. 자, 순종의 능력은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전부 다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신다거든요. 자, 이거 깨달아졌다고 이 전환될 때에 우리 마음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어쩌라고? 육신의 굳은 마음 꼭 그러셔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주세요. 보십니다. 깨달았다가 회복되어 순종했다. 이 순종의 역사 속에서 우리 마음가짐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 마음이 임해야 됩니다. 언제 주님 마음이 임할까요? 언제 육신의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할까요? 자, 육신의 굳은 마음 가진 사람 얼굴은 다 굳어 있습니다. 다 굳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고 부드러운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거든.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주님 마음이 있으면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그 길을 다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바다에 기도할까요? 육신의 굳은 마음 취하고 주님 마음이 임하기 위해서. 왜 그 다음날 또 기도할 거야? 이만큼 마음의 기도 지속하기 위해서. 내 꼬라지는 영성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해가지고 그래도 영성을 90% 만들어 놓는 거라. 꼬라지는 10%인데 기도로 충만히 만들어서 90% 만들 수 있는 상을 만들어 놨거든. 그리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합니다. 내 꼬라지 10%,
11%, 막 올라가도 기도해가지고 내 상태는 100% 내지 90% 만들어 쭉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없어도 주님 마음이, 성령으로 주님 마음이 임했기 때문에 말씀의 수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라. 그 상태를 계속 지속해요. 그리고 나의 원 상태, 영성을 점점 높이 올려가시면 때가 되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가능해질 겁니다. 적어도 계산상으로는 가능해집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때에 깨달았다면 왜 깨닫게 할까요? 그걸 회복되기 위함이거든. 그 회복은 이게 거룩이고 내가 말씀을 지켜보려고 폼내는 게 아니고 내 존재 자체에서 이 거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내 존재 자체에서 말씀이 이미 실현되어 있는 거라. 내 존재 자체에 이미 하나님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겁니다. 그거. 그럴 때 필수가 주님 마음이 임하셔야 합니다. 육신의 굳은 마음과 불가능합니다. 육신의 굳은 마음은 은혜에서 떠나 있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까워집니다. 생명과 사망의 바로 밑에는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강팍하다, 마음이 악하다, 절대 이 마음들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거든. 우리 마음이 강팍하다, 그 깨달습니다. 내가 천국보다 멀리 와 있다고 그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야달려지고 누가 어디서 실수했는데도 밉게 안 보이고 이뻐 보이며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고 내 굳은 마음 없고 주님 마음이 임한 상태고 계속 지켜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근데 그걸 에베소서 5장에서 뭐랍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자. 그래서 반드시 주님 마음이 임하셔야 합니다. 주님 마음이 임할 때는 모든 인간의 굳음에서 오는 경직 때문에 다 사라집니다. 무조건 부드러집니다. 무조건 온유해집니다. 한국 사람이 어렵지. 한국 사람이 지나가다가 남자가 남의 잡아 웃으면 실성했나? 내 좋아하나? 그리 생각하겠지. 그런데 서양 사람들 보면 미술 띄주거든. 보면. 서양 가가지고는 저게 내 좋아하나? 그런 마음 품을 상태가 잘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그게 안 하니 굳어 있으니까 얼굴이 전부 다 굳어 있는 거라. 근데 외국 가니까 엘리베이터 타지에 빵긋 웃어주고 막. 그 미션 띄주고. 왜 항상 마음이 그런 상태니까. 엘리베이터 타봤지? 얼굴 표정 어떻는가? 이게 이제 바뀌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얼굴에서 광이 나고 그 미소, 주님의 영광, 예수님 닮음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 회복이 거룩이요, 말씀하여 이것이 내 속에 드러나는 주님의 형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언제 주님 마음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아까 뵀지? 에스겔 36장을 보십니다. 자, 25절 보십니다. 자, 원래 잘 깨닫고 있습니까? 영은 경험해서 알지만 가는 방법, 길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성경의 모든 길이 전부 다 길로 보여야 됩니다. 지금 저 길로 가면 돼야 그거 다 보여야 됩니다. 오늘 되게 고집을 피우는군요. 25절.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를 정결케 하되. 맑은 말씀이지. 그 물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자. 자, 보십니다. 자, 물로 씻어
물로 씻어 깨끗해. 두 개 다 진리입니다, 진리. 그런데 물로 씻는다는 것은 물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수가 나오지. 이름하여 생명수입니다. 그러니까 물이라 그러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수의 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보시면 이거는 뭡니까? 지금 죄에 말씀 생명의 빛이 비치니까 죄에 깨달았지. 그러니까 그 생명물로 씻는 거라. 회개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영혼이 깨끗해지거든. 그러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물로 씻는다 이 말은 내가 이 말입니다. 자,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로 정결케 할 것이고, 이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두 우상을 섬김에서 너를 정결케 할 것이고. 자, 오늘의 시간이 짧아서 이걸 좀 길게 못 다루는데 다음 시간 되면 길게 다룰 겁니다. 또 여기서 보니까 자,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우상 섬김 여기서 깨끗게 하셔야입니다. 어찌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이 임하기 위해서는,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새 언약에 대한 계시를 말했던 에스겔서에서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 우상성 여기서 깨끗게 하면 이게 조건입니다. 조건. 그러면 저 뭐가 우상되어 있습니까? 돈 좋아하지, 돈 사랑하지, 그거 벗어나야 됩니다. 아가 주님보다 더 귀하지, 그거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다. 모든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그리고 세상 것, 그 더러운 것들, 그런 것에서 사실을 깨끗게 하면, 자,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속이 어딥니까? 영입니다. 새 영은 해석의 나름인데, 구약에서는 신이라 표현합니다. 내 신을 두고, 그 내 신은 성령이고, 이 영은 성령이 아니고, 정령 죽을지라는 그 예언을 통해서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상태를 보고 새 영이다 그래, 새 영.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반드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 보십니다. 이때에 말씀의 빛으로 내 꼬라지를 깨닫고 이것들이 때가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화가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주님의 마음이 임하셔야 합니다. 주님 마음이 임하는 방법이 뭐라고 해요? 모든 더러운 것을 모든 성대 깨끗하게 하면 주님이 새 마음을 주십니다. 자, 이걸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다 합니다. 복교에서는 반드시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의지적으로라도 말씀 말면 의지적으로라도 그 말씀 앞에다 회개하시고 멀리하시고 그러시면 주의 성령을 도우심으로 주의 마음이 되게 강하게 임할 겁니다. 자, 육신의 굳은 마음이 100% 다 제거되어야 됩니다. 언제? 목숨 붙은 날까지는 불가능할 겁니다. 방법은 성령 충만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성령 충만하면 가장 기본은 말씀입니다. 그치? 기도입니다. 우리가 충만히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지만, 자, 지금 이 성령께서 생명의 빛을 주셔서 말씀 깨닫게 만들고, 꼬꾸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생각 속에서 뭐가 잘못된가 깨닫게 만들고, 이래야 되는가 비어 깨닫게 만들고, 이 회복되는 이 모든 유전도 전부 다 성령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주의 마음 주십니다. 자, 이걸 묵상해 봤습니다. 언제 주님 마음이 제일 강하게 임할 것인가? 그러니까 딱 말씀 깨달았지. 말씀 깨달았을 때 내가 남에게 얼마나 남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가 딱 깨달았습니다. 자기 꼬라지 알지. 그러면 그 성령으로 자기 마음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때마다 주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을 받으며 주의 마음이 풀로 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든 능력에서는 안 돼도 보십니다. 지금 말씀이 예를 들어 음란에 대한 말씀이 왔다. 음란 말씀에 대한 깨달음 속에서 전환될 때 적어도 이 영역에서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때 충만하게 만들어가면 어떤 분들 그럽니다. 설교 말씀 듣고 억수로 많이 변한대요. 말씀 듣기만 해도 변하더라는 거라. 그런 사람 많습니다. 왜요? 기도 안 해도 성령께서 은혜가 있으므로 주님의 마음을 주시거든요.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됩니다. 그런 이제 깊은 것들은 안 되지, 그지? 그 것들을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자기 부인하시고 점점 깨가는 과정을 겪게 될 건데, 자, 이것만으로도 순종이 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왜 순종했다고 해? 주의 마음이 맺는 거라. 또 좀 큰 문제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주님 마음이 임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어쩌라고요? 원리하고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오늘 주제가 뭡니까? 내 말에 거하며. 이 조건이 수반돼야 다른 게 다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주님 말씀 안 전하지, 행복론 전하고 하지, 그리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주님 말씀 전해도 완악하거나 길가 바깥도 망가지면 안 됩니다. 안 돼. 근데 되는 것들은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내주실 때 이거 가능한 것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자, 하나 더 설명하려는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오늘 잘 깨달았습니까? 폐활에 새 것 없습니다. 예전 끝에서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점점 깊이를 떼어가시면 이제 인재가 되면, 깨닫게 되면 깨달은 것들은 이룰 수 있는 은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깊이가 영성 깊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때 어떻게 행하는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계속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시면 놀라운 변화, 죄에서 벗어나고, 죄 범하기가 쉽습니까? 죄 안 짓는 게 쉽습니까? 죄에 안 짓고 사는 게 어렵다 하면 아직 멀은 겁니다. 저 은혜 들어갔다 하면 죄 짓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 왜요? 일상 삶을 거의 말씀만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거의 죄 잘 안 짓습니다. 그런데 죄 딱 지면 그게 되게 고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성을 안 사놨거든. 자기 부인하거나 그런 습관이 없어놓으니까 죄 안 짓기 어렵지. 죄는 늘 짓지. 근데 죄 한 번 안 지려면 진짜 소발의 찌작기로 가야 죄 안 짓습니다. 아직 영적 전환이 안 된 겁니다. 은혜가 들어가면 죄 짓는 것이 더 어렵게 됩니다. 죄 짓는 게 더 어려운 분 아멘 하십니다. 다시 할게요. 죄 짓는 것이 더 어려운 분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내가 누구한테 위를 받겠습니까? 몇 명 된다고 이런 보고 살아가는데 빨리빨리 대답하시고 그 수준 이러고 가셔야 담임 목사도 만수무강합니다.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